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먼저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17절을 제가 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 만나기를 선택하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고받는 말의 모든 그 말을 듣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저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두려움아, 염려야, 내가 너를 거부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네. 한번 같이 우리 따라해 볼까요? 드림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왜 단풍이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로 물들까요? 단풍의 지 마음이겠지. 주인을 향해서 나름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림의 은혜라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 성장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얻는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것만큼 더 많이 얻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방법이 다르죠. 강제로 잃어버리는 게 있고 내가 드림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함을 통해서 더 크고 높은 차원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사람에게만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바칠 것을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내가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냄을 받고 온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시기에 나의 일생이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자아의식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교환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얻기 위해서 날마다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함이 없는 사람은
어둠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능력은 포기함의 능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보세요. 포기함이 없기 때문에 선택할 권리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려고만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나를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미련한 삶을 사는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이처럼 선택의 가치는 교환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을 만들어지는지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드림의 은혜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선택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얻을 수 있는 자기 성장의 특권이 바로 드림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드림의 원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고 누리게 사는 것이 드림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림의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림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셨다. 여러분, 드림의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드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것이리로다. 방송에 좀 성경 구절이 떼어주시면 좋겠네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이 말은 하나님의 근안에 속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만큼 미련한 인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짐승은 예배가 없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소유하라고 거저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자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은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신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배 속에 기도와 찬송과 헌금이 반드시 예배 행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내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다시 내가 그분께 내어드림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채워지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림의 근거 세 번째는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림을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절기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드림의 삶을 사는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침을 통해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더 풍성하게 성숙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바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드림의 기준, 표본을 인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드림의 기준이 성경에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이르되, 아담에게 맹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내 의미대로 너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무입니다. 열매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인간이 내 것으로 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에게 허락했다. 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금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을 때 아담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나무가 선악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는 아담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기준의 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서, 성경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나에게 주신 복을 이 땅의 삶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선악과를 나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소유한 첫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랬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믿음으로 드렸더니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연락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 존재하는 천지만물의 모든 첫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것을 보면서 이것이다, 하나님 것이구나, 그 기준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림의 포전의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헌물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부터 존재했던 예물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족가롯을 구출하러 전쟁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내가 저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당신을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이 말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의 근거에서 이 11조 예물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나의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이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 속에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 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11조 드림에 대해서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것 도둑질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지적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도둑으로 하나님은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이고 봉헌물은 무엇일까요? 11조는 내 삶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11조라고 말합니다. 봉헌물은 11조를 드리고 남은 10분의 9 중에서 구제, 선교, 장학, 건축, 이웃, 자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드려지는 목적의 예물을 봉헌물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왜 11조와 봉헌물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은 지적할까요? 그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을 나 것을 훔쳐간 도둑이라고 표현할까요? 11조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삶의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다 기준점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인생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가정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불행해져 버립니다. 신앙에서 교회의 관점이 무너지면 그 신앙은 엉망이 됩니다. 물질에서 기준은 11조입니다. 우리들이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행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들아 행식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해 그래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율법자들과 바리새인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들에게 불행이 올 것이다. 이 불행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저버렸다. 보이는 11조는 철저히 했는데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다 너희들이 무시해버렸다. 그래서 너희는 11조도 바치고 정의와 자비와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의 근거에서 11조를 살레망 멜기세덱에 드렸듯이 11조를 드리는 행위는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드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는 명령 이전에 우리들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믿음과 감사의 마음에서 내가 정말로 자원하는 그 바친 행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봉헌물은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한 데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세로 드림의 삶을 살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와 봉헌물은 명령 이전에 내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믿음의 문제가 이 11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7절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믿음의 문제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명령 이전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것도 믿음의 문제죠. 우리가 드림의 삶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 가치는 교환의 가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그 돈으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한 교환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수고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돈이 교환의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그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벌려고 힘쓰고 애쓰고 육체의 고통을 참으면서도 노력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다시 말하면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만 많으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물질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꾸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가진 시간, 건강, 재능,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드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드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드림은 향기로운 재물이기에 풍성케 하는 비결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다. 향기로운 예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드림으로서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받을 때 기쁨도 대단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줄 때 기쁨은 더 큽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시험 들기 쉽지만 주기만 하는 사람은 시험이 안 됩니다. 시험 드는 사람은 받기만 원하고 주는 것이 인색하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이 현상세계의 물질을 내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가 드릴 때 그 믿음의 대가로 내가 얻는 것이 실상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 즉 마음이 있는데요. 무엇에다 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의식이, 행동이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다른 보세요. 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분의 관심이요. 화장품, 옷, 핸드백.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삶의 방이, 그 마음이 늘 그게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벌어들이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은 돈과 관계된 시간과 공간에 모든 자기 에너지를 투자하고 마음을 거기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돈 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벌어지면 신기를 나고 죽겠다고 말합니다. 왜?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짐승은 관심이 먹는 데만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목숨 걸고 싸웁니다. 짐승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때 드림에 투자하는 사람은 그 의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의 의식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그가 움직이는 모든 삶의 행동의 반경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그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길을 쫑긋 세우고 거기에 내 삶을 집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드림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드림은 믿음과 투자라는 이 두 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다면 그 사람의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관심이 많고 교회 생활에 관심이 많고 예배에 관심이 많고 사람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동안 투자한 모든 것이 순간순간 그 시험과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바깥 세상에 내가 더 많이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다가 더 의지하고 찾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이 어디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 있다. 하나님께 바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내 의식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이제 계속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순간적으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를 사랑하는 데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삶은 교환의 가치를 넣는 가정이 삶입니다. 내가 가진 적은 것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것과 바꾸는 것이 삶의 교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는 아이에게 10,000원짜리를 주보세요. 얼른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50,000원짜리를 가져서 야, 내가 50,000원짜리를 줄 테니까 그 10,000원짜리 내주이라면 얼른 바꿉니다. 왜? 교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나 교환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50,000원짜리를 주고 다시 50,000원짜리를 바꾸자 해도 그 아이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10,000원짜리도 가지고 있다가 버리고 50,000원짜리도 가지고 있다가 버리기 때문에 교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적은 것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것과 바꾸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지혜의 삶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공짜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투자를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이 드림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그저 아침에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은 디모데 6장 17절부터 19절에 이 드림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드림의 삶을 하나님과 바꾸는 일에 쓰라는 말입니다. 그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참된 영생의 나라, 영생을 취하는 삶이다. 이런 뜻이에요. 드림을 통해서 그 나라를 소유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수록 점점 늙어갑니다. 결국은 죽어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얻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드림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6장 9절입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준비가 안 되는가 봐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들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를 극복하고 멸망과 침노를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죠? 성경은 들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임을 통해서 내 삶을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이 교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학생은 보세요. 돈을 내고 무엇을 얻죠? 지식을 얻습니다. 선생님은 지식을 주고 돈을 얻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습니다. 교회는 우리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꾸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입니다. 사회는 돈으로 움직입니다. 가정은요, 사람의 의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정이고요. 육신의 몸은 내 혈기와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이 육신의 몸입니다. 세상에서도 내게 교환의 가치가 많아지면 내가 필요한 것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위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을 그 돈을 주고 다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좋은 차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치를 가지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돈 주고 집 사면 되니까요. 그러나 가치가 작게 가진 사람은 좋은 집을 보면 부러워하고 좋은 차를 보면 부러워합니다. 왜요? 내 가치로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땅의 일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우리의 의식이 이제 달라져야 되었습니다. 땅의 삶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삶의 가치를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가치를 듣고서도 내 가진 삶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함이 있다고 말한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많은 들임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치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에게 그 가치를 어떻게 바꾸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잘 보세요.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다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제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나라 간의 문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마치 큰 땅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도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바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풍성해지는 그 구원의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드림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풍요와 부요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드림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방법이 바로 드림의 은혜입니다. 받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소유한 것만큼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집니다. 드림이 인색해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함이 적어집니다. 적어지니까 어디에 우리가 눈을 돌리게 되죠?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 것을 가지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삶을 통해서 더 능력하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뭘까요? 더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림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드림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드림의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내 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늘을 소유해가는, 그래서 더 하늘나라가 풍성해져가는 그런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그날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